8장 12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너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서 8장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초청합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발견하고 또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12절에 보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는 명철로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명철을 거처로 삼아 있다는 명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고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여 우리가 명철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스스로 지혜가 되어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명철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 명철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철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등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것.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는 우리의 귀를 빼앗아가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TV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이런 소리 듣다 보면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요즘 뭐 세상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 뭐 집에 올랐다, 집을 사라, 뭐 해라, 그런 소리 듣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또 경외하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럼 또 악은 뭐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우리가 악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악은 교만과 거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고 거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 살려줬죠.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엔돌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죽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뭐만 보여요? 광야만 보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계속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고 바라볼 것이 없다 해도, 그런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단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면 나는 맹철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계략. 하나님께는 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방법이 있고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제는 길이 없어 보여요. 수가 없어 보입니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있고 좌우는 산이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떨어 가지고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다 수가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왕의 특별 사면이 없이는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누명을 쓰고 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셉이 보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다 이제는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께는 다 수가 있고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고 방법이 있고 수가 있고 길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기한 자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로, 이 나가 지혜죠.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또 재상과 종기한 자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다스리고 통치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다스리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다 왕들이고 방백이고
재판관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하는 일, 내가 다스리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다 왕이고 방백이고 재판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죠. 그러나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 같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집, 가정이라는 집, 자녀라는 집, 이거 다 집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 세워야 되겠어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도 보면 우리가 암에 걸려도 보니까 암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의사 말을 안 듣고 어떤 분은 보니까 개그맨도 그렇고 개 구충제, 펜벤다졸 뭘 자꾸 복용을 해가지고 그분 8개월 복용해가지고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 나 보니까 온몸이 다 퍼졌어. 그래서 이 개구충제 먹어가지고는 안 되구나 해가지고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 병 걸리면 안 걸리면 아주 제대로 된 의사를 찾아가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고 우리 인생의 건축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치료를 받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을 말씀이라 그러고 또 이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지혜라 그래요. 지혜라는 건 눈에 안 보이죠. 지혜가 어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서 찾고 볼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지혜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지혜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있다. 사랑하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지혜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저 사람 속에 계시고 아내 속에 남편 속에 자녀 속에 하나님이 지혜로 들어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물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처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내 속에 지혜로 들어와 계시고 남편 속에 자녀 속에 이웃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이신 하나님을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아내 속에, 남편 속에, 자녀 속에 지혜로 들어오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 속에 계시구나. 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남편, 아내, 자녀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왜 지혜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소유해야 되느냐?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귀한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없어집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 열매라 그래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처럼 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건 없죠. 사람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는 보배는 뭐냐?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 충만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주고 그리스도의 부요 하나님의 부요를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 부요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것도 복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조품 복이고 진짜 복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팔복. 그 팔복도 전부 다 존재에 관한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다 그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합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과 함께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갈 때 우리도 이 주님으로부터 부요를 얻어서 부요한 자가 된다.
하늘의 부요한 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왜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못 가죠? 그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아는데 왜 못 가느냐? 내 욕망, 내 길, 내 뜻을 이걸 포기를 못하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 능력, 모든 것을 나의 뜻, 내 욕망을 이루려는 여기에는 포기하고 이 하나님이 길을 가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라는 것이 프라우스인데 이 온유라는 것은 덜 짐승이 야생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야생마 보십시오.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으면 천박지축으로 뜁니다. 사람 타면 날아갑니다. 근데 조련사에 의해서 이렇게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죠? 힘은 그대로 있어요. 힘은 그대로 있는데 그 힘을 이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만 사용합니다. 그 상태가 온유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 능력, 에너지, 지혜 이걸 엉뚱한 데는 사용 안 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데 진리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여기에 온 힘을 쏟는 상태.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모든 힘과 지혜를 통해서 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